지금부터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전 공부 2024년 4월 24일 맞습니까? 네. 예, 열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종사님의 전생을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8분이네요. 정산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님은 이 한반도에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셨다. 들어는 숨어서 오기도 하고 혹은 남들이 다 알게 오시기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종사님의 전생은 많이 알려진 게 동학을 창시한 순체제우,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유명한 진묵대사, 그리고 고려시대 공민왕의 왕사 스승이었던 나홍대사, 그리고 여기 좀 애매한데 영운 스님이라고 이 범법록에는 밝혀져 있습니다. 범법록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공전이라는 치자가 정산종사님 묘양을 하실 때 옆에서 시봉을 하셨는데 그때 봤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대종사께서 이 회상 여실 준비로 여러 번 왔는데 나홍, 진묵, 영운조사는 물론이란 말이에요. 영운조사라 있는데 이 영운조사를 찾아보면 고구려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영원조사는 신라에 계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영원조사라 하는 것이 조금 더 연결고리가 많은데, 그래서 그래 따지면 기록을 할 때 철자가 잘못 기록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홍스님과 진묵대사는 흔히들 불교계에서 석가모니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석가모니의 후신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내소사란 절이 변산에 가면 있습니다. 변산 한번 가봐 우리 양경교당에서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공양주로 있었던 더벅머리 총각을 대종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원불교에서는 들어 교무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그 내소사 공양주인 더벅머리 총각도 대종사님의 전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탕에 깔고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공전 선지님의 범법록에 조금 전에 한 기록을 살펴봤는데 그 이공전이라는 분도 그 원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의 아버지가 구산 송벽조입니다. 구산 송벽조님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송훈동입니다.
그런데 그 정산종사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가 매우 우니까 대종사님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훗날 13살 훈동이가 도문에 들어오거들랑 그대의 부친인 줄 아시오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따져보면 그 범산 이공전 선진님이 바로 정산종사님의 정조부가 되는 셈이죠. 이분이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이 범산 이공전님이 정산종사님을 오랫동안 봤던 시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얽힙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알려진 순체제우, 자, 이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생이다 하는 걸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의 법문집인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의 진리를 깨치고 보면 수은 성생님과 대종사가 두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대종경 변입품에 보면은 최수인화라고 하는 독실한 제자가 대종사님과 주고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수인화가 저는 동학을 신앙할 때 늘 수은 성생님의 갱생 다시 오는 걸 믿고 기다렸던 바, 대종사를 한번 배우니 꼭 곧 그 어른을 배우는 가사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최수인화 제자는 대종사님을 순체제의 후신으로 믿고 받습니다. 대산종사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최수인화님에 대하여 영산회상의 옛 인연이, 이 말은 최수인화 선지는 석가모니 시절에 영산회상부터 대종사와 인연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체제우 대신사와 인연을 거치고 또 지금은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생은 영생을 꿰어뚫는 신심이요, 그런 말을 대산종사님이 하십니다. 대산종사 수필법문집이라고 2권짜리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데 이 책은 원불교 홈페이지에 이북 메뉴에 들어가면 이 2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도 가능하고. 그 법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순 대신사가 사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교수대로 가시면서 손자와 조카 며느리가 인사를 드리니 3살 먹은 정손에게, 3살 먹은 정손이 이제 며느리 등에 엎여 있는데, 잘 있어라. 너는 나를 볼 것이나 70이나 늙어서 보게 되니 나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먼 길을 가니 이 생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잘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의 구도 역정기가 있습니다. 원불교 신문에 쭉 연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영신아 천도교당에 가자. 그래서 교동에 있는 천도 교당에 갔다.
종사주께서 들어가시더니 신고하자. 눈을 감고 신고드렸다. 그때 종사주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공자님은 제 맷덩이에 가서, 즉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새 수인이 여기 와 앉아서도 모를 것이다.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다.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창신동 서울 출장소에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천도교 본부는 그 창신동 출장소하고 좀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타원 김영신 선지님이 나중에 그 조성광 선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조성광 선지는 불법 연구회, 즉 원불교의 전신 2대 회장을 하십니다. 2대부터 쭉 해갖고 한 9년간 계속 중간에 몇 번 연임도 그래 다시 받고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공타원 조정권 선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고 그 수원성생의 묘소를 찾아갔다 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다시 몸을 받아 내 맷등에와 절을 해도 날 알아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융타운 김영신 선진에게 한 말을 여기 무덤에서 또 한 거죠. 그 전에. 그리고 또 천도교 경전인 용담유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토대로 대종사님이 스스로 내가 수은 체제의 포신이라는 걸 밝히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성광 선지는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의사로서 좀 유명한 이름을 떨쳤고 27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43살에 장로가 됐는데 대종사님 만나가지고 서로 문답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내서 제자가 되고 9년간 불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딸 3명이 모두 원불교 전무 출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큰딸 조정권은 모든 면에서 우뚝선 인물이죠. 하여튼 그 조성광 선진이 일본에 거주할 때 원기 17년도에 스스로 조옥정은 자기 필명 이름 호하고 관계되죠. 조옥정 백년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범어사 잠깐 들르고 통로사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서 잠시 이제 범어사 잠깐 들어갔다. 이 여행을 제가 볼 때 대종사님 전생을 한번 둘러보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범어사가 아까 말한 그 신라시대의 영원, 그 영운이 아니라 영원조사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하고 볼 때 이 범어사는 그 영원조사의 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절이거든요. 두 번째, 양산 통도사에 들어가서 대법당에서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흉내를 냅니다. 양산 통도사는 불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모셨다. 그래서 아예 그는 불상을 안 모시고 그래 하는 데인데 거기에 대종사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하는 그런 동기를 예시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대종사님이
전생의 석가모니하고 그런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회원들이 여행을 했는데, 경주로 갈 때는 한 조성강 선진하고 두 번만 경주에 갑니다. 뭐 광릉은 오릉이고 불국사, 석굴암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구미 용담, 구미산 용담인데 주소로 따지면 경주시에 해당하는데, 거기 이제 가는 걸 기록해 놨습니다. 채시 족길대는, 채시란 말은 추운 최재우를 말합니다. 70분 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나와요. 최성생 솔성과 공부와 추운 최재우의 솔성, 공부, 고생 여러 가지가 우리 선생님과 모두 흡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가서 세 사람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 70 먹은 조카하고 조성광 선진하고 이정사님이겠죠. 이래서 아하, 이분은 이렇게 놀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그런데 여기서 조옥종 백년사 기록에는 순 최재우하고 소태산의 그 전생에 관계되는 일화는 소개 안 되고 있죠.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뺏을 수는 있습니다. 태종사 일화를 손정년 선진님이 신문에 소개한 것에 보면은 그 70된 조카하고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70된 할아버지가 태종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야 배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할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이렇게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태순성생의 손자가 됩니다. 저의 어머님은 태순성생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특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 등에 업힌 젖먹이였습니다. 애야 며느리 아가, 나는 이제 멀리 갈 것이다. 그러나 등에 업힌 이 아이는 뒷날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다시 새 몸을 받아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사당을 지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중에서 저의 마음에 꼭 할아버지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야 원을 풀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까 무덤에서 자기 무덤에 자기가 절을 할 수도 있을까 하는 기록도 손종년 선진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최수원 선진은 대종사님도 자기의 전신이라고 인정을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베니폼 31장에 보면은 우리 회상이 드러난 뒤에는 정산 강정상과 순 최재우 성생을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이런 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순 최재우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묵대사와 소태산 대종사님의 관계. 황타원 이경순 종사님이 계십니다. 부산교당의 앞 전신이 경남지부였거든요. 옛날에는 경남지부가 부산교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도 경남지부 건물에
항타원 이경훈 그 당시 교구장이에요. 그분이 앞에 서서 우리를 막 맞이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이 항타원님의 문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항타원님이 11살 때, 11살 때의 기억을 문집에 수록해놨어요. 하루는 진지 잡수시러 오시더니 낮에 있었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종사님이 진지 잡수시러 와가지고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11살 된 항타원 이경순 그 어린아이죠. 그때는 말을 합니다. 그날 낮에 백학명 스님의 제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종사님께 인사차 왔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해요. 진묵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도를 구해놓고, 부도란 것은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 무덤, 그 탑 비슷하게 있는 거 가운데가 동그란 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 부도입니다. 그게 이제 스님들의 무덤인데 이 부도가 하얘지면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한 줄 알아라 하셨지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요. 그런데 제가요 완주 봉서사에 가서 저녁 먹고 산책을 하면서 부도 있는 데로 가보니까 부도의 머리 부분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묵 스님께서 출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성년의 말씀에 빈말이 없으실 테니까. 그래 어쨌단 말이요. 먼저 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네가 진묵 스님께서 출세하신 것을 보면 알겠나? 보면 알 테지요. 그러면 내가 진묵이라면 어쩌겠어? 아이고 뭐 그럴랍디요. 대종사님이 내가 진묵이라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런 말씀을 11살 된 한타원 이경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미소를 웃으시더라. 그 웃으시는 그 웃는 웃음의 뜻에 가서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을 그때는 강아지 같으니까, 즉 자기가 11살이니까 강아지 같다고 합니다. 뜻도 모르고 들어두었다가 점점 역사를 번복, 회고하면서 알고 나서는 진짜 오셨었던 뜻을 좀 더 알겠더라고요. 하고 대종사님하고 진묵대사의 연결고리를 인정을 하십니다. 청하문총이라고 고타원 이공주님의 문집이에요. 거기 보면은 원기 13년에 동선 해제식을 마치고 대종사가 제자들하고 한번 갑니다. 거기에. 내가 들은즉 전주 부근에 있는 봉서사 진묵대사의 부도 한 편이 점차 휘어진다 하니 내 한번 가보리라 하고 제자 20여 명과 같이 그 봉서사 부도 구경하러 가는 것이 고타원 선지님의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종경 불집품에는 조금 생략해 놓고 그냥 제자 몇 사람과 더불어 봉서사에 가시더니 하는 그런 기록만 나옵니다. 봉서사는 총부 제가 원무 훈련 받고 오는 길에 봉산 채봉원 원무하고 몇몇이서 한번 봉서사에 가서 그 진묵대사 부도를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진묵대사에 대해서는 대종경 불지품에 보면은 대종사님이 아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수를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한 번은 감나무 아래 계시는데 한 여자가 어떤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진묵대사가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짐에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모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나니 어찌 그 마음이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애신이라 하고 열애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대종경에 나옵니다. 정산종사님은 그 진목스님을 이 세상을 유희장 삼아 놀다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묵대사 공부의 내용이 황타원 선지님이 그 아버지 이춘풍 아버지하고 주고받는 문답이 있는데 이것만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진묵대사는 잠깐 일생을 살펴보면은 7살에 그 봉서사로 출가를 하고 또 변산 월명암, 이 월명암은 우리 변산 제법성지 그 위에 월명암, 정산종사님이 월명암에서 백학명선사의 제자 역할을 하셨죠. 아주 우리 원불교와 인연이 깊은 월명암입니다. 그 월명암에 이 진묵대사가 8년 정도 17세에 월명암에 올라서 한 8년 정도 정진을 했고 거기서 듣고 했고 하는 곳이 이 월명암이에요. 우리 진묵대사와 월명암하고 대종사와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하여튼 임진왜란 시절에 이 진묵대사가 31살의 장년으로 가난한 민중들 삶 속에 부대끼며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으로 많이 이 숭앙을 받고 수많은 일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 후전으로 전해지는 설화가 이 호남 지방에 학자들이 채집을 한 진묵대사와 관련되는 일화만 해도 61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명한 초이선사가 진묵대사의 그 유적고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한 일화가 한 17개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진묵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뭐 구비문학 설화 61개도 있지만은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게 진묵조사 유적고라는 책인데 한번 좀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마련됐는가 하면 특이하게도 유교 선비 유학자인 응고 김기동이라는 분이 자기 같은 마을의 노인이나 성녀들에게 어렸을부터 듣고 나이 많아서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또 목사님을 존경해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와 행적을 조사를 해서 조선 후기의 유명한 여순 초이선사에게 집필을 의뢰합니다. 이 초이선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완당 그분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원고를 진묵대사의 그 유적 원고 쓴 것을 막 보내고 막 검토하는 내용이 그 완당집에도 추사 김정희의 문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남기는데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이 책을 발행한 건 또 유학자 김기종의 아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다른 재산 원고 스님에게 발문이란 것은 서문이 아니라 책 맨 끝에 후기 비슷한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유학자가 사실은 주도해서 불교 스님하고 같이 합동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책이. 보통 유학자들은 이렇게 불교 스님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참 특이하죠. 하여튼 이 조이 선사라고 그 유명하신 분이 서문에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은 김묵교사는 석가모니불의 응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애는 언제나 등산에 머무르시면서 열반에 드신 적이 없다. 사실은 언제나 1100억의 몸을 나타내어서 인연 따라 제 중생을 교화한다. 그 화신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국왕, 제사, 거사 등 여러 몸으로 나타내면서 중생들을 해탈시킨다. 지금의 우리 진묵조사가 바로 석가의 작은 화신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발문을 선 대산 운고 스님의 글이 또 이 책에 등장하는데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석가형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석가형기란 책이 우리 대산 종사님 그 대산 종사 수필 법문집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종사님도 제자들과 이 석가형기란 책을 봤다는 말을 또 합니다. 이 석가형기를 이 재산운고님이 언급을 하면서 그 책에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내가 멸도한 후에 내가 한 것은 석가모니입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름을 나옹이라 하는 한 비구가 있을 것이니 나의 몸이라 하였고 이름을 집묵이라는 비구가 나올 것이니 또 나의 몸이라 하였다. 그 두 스님은 우리 본사 석가모니불의 작은 화신으로서 어쩌자고 하고 이렇게 또 운고 대산 운고 스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화 중에 석가모니와 진묵 스님이 관계되는 듯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그 진묵 스님이 봉서사에서 사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관하는 스님이 진묵 스님 나이가 어리고 행실이 깨끗하다 하여 옹호단의 향주는 소임을 맡겼다. 그 일을 맡아본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밀적 신정이 그 일을 주관하였던 스님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우리들 대처는 그러니까 신장들입니다. 전신들 모두 부처님을 호유하는 신이거늘 어찌 감히 도리어 부처님의 예를 받겠는가. 피 향 받다는 소임을 바꾸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을 편히 지내게 하여다오.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진묵 대사가 일찍이 한 길을 가다가 한 사미 스님이죠. 어린 스님을 만나가 동행하는데 그 냇가에 이르러 그 사미가 말을 한답니다. 스님, 제가 먼저 건너가서 물이 얕은지 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미는 신발을 벗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뿐히 건너갔다. 대사도 그를 따라 옷도 벗지 않고 건너려다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사미는 얼른 나서 대사를 부축해 내었다. 대사는 비로소 나한의 놀림을 받은 줄 알고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그 영산은 영산회상, 석가모니 시절 인도의 영산회상입니다. 영산에 16 어린 자여, 16 어린 자란 말은 16나한을 가리킵니다. 그래 가면 16나한을 조각 상을 모셔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법당에 가면은
그 마을에 제밥을 즐기면 언제 쉴 것인가? 제밥 쉰다 말은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부처님 전에 하면은 옆에 십육나원이 같이 이제 즐긴다 이런 말이죠. 신통과 묘용은 비록 따르기 어려우나 지금 너 나하니 신통을 부려서 이렇게 나를 좀 골탕 먹였네? 그 이야기죠. 큰 돈은 응당 이 늙은 비구에게 물을 지어다. 이 시를 읊었는데 이 시도 대산족사 법문집 5집에 보면은 진목스님의 글이라 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내용은 자세하게 소개 없이 이것만 소개되어 있는데 앞에 이 삼위의 장난의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이 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초이스님이 이 글에 대하여 나름대로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오래전에 사연하긴 했지만 석가모니가 원래는 대사께서 가르치신 제자였기 때문에 16나원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희롱을 한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소위대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봉곡 김동준이라는 유명한 그 유학자 선비와 깊은 교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계 김장생이라는 유명한 유학자의 제자로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병자호론이 일어났을 때 그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던 인물이 이 봉곡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하고 김목대사는 아주 친분이 좀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김동준 그 봉곡 성생의 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옥선사는 김목선사입니다. 돌아가였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김묵스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행적을 이 책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김묵스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모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계곡을 따라가다가 계곡의 물을 바라보면서 시자에게 말합니다. 손으로 물속에 자기 그림자를 가리키며 시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자다. 이렇게 옆에 석가불영자 이렇게 원문이 나옵니다. 시자는 이것은 화상의 그림자인데요 하니까 목사님은 너는 나의 거짓된 몸을 알 뿐이고 석가모니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불가부지를 한 다음에 나는 지금 죽을란다 묻고 싶은 거 물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그림자 보고 그것이 석가모니의 그림자다 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의 불성이나 우리의 불성이나 똑같은 불성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진묵대사 유적고를 편찬한 초이대사의 그 의도를 앞뒤로 살펴보면은 바로 석가모니의 그림자다. 진짜 석가모니 후신이다 하는 걸 드러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우란 한예치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양도신 제자에게 진묵스님이 손가락이 깨어져도 모르는 깊은 상태. 그러니까 입정에 들어가 가지고 손가락이 문지방에 있었는데 너무나 깊은 입정에 들어가서 손가락이 깨어져 피가 나는 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원불교에서는 많이 소개되는 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정사님이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대원사란절에서 좀 수도했거든요. 대원사란절에서 수도할 때 그 김혜운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화해리로 모셔오고 거기서 화해리에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원사 그것이 바로 진묵대사가 대각을 이루신 곳이고 또 강정산 선생께서 대각을 이룬 곳이고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참 인연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내소사 공양주 더벅머니 총각도 원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대산정자 법문집에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시봉인 오덕간의 출가 동기를 들으시고 우리 양정교당 완타원님이에요. 오덕간 교무님. 완타원 오덕간 교무님의 어머니가 고흥건이로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저 핫섬에서 이제 원불교 기관에 일을 하셨는데 너희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어머니가 항마도인 줄 아느냐? 하샘에 가다 배가 뒷집혔을 때 나는 늙었으니 저 학생들을 먼저 건지라고 하며 자신은 맨 끝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참 완타원님의 어머니를 마주 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소사 공양주하고 연결시킵니다. 그거 정신이라고. 내소사 공양주 이야기도 뭐 원불교 초기 교단 예화 모임에 들어 나오는데 하여튼 내소사에서 공양주 역할하면서 아주 밥도 하고 불도 떼고 그렇게 아주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살아듣는데 보니까 일반에 들었더라. 담장 옆에서 대웅전 담장 옆에서. 그런데 서기가 방광했다.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방광을 했다. 빛을 발했다. 가보니까 더벅머리 공양주가 앉아있더라. 우리가 그분이 열애인 줄 몰랐구나. 이렇게 됐죠. 하여튼 이분이 더벅머리 공양주 몸으로서 했는데 이분이 서산 대종사님의 전신이다고 마을 교무님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홍스님. 나홍이라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과사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나홍 스님에 대하여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홍 스님은 원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 분이고 거기서 무학가초, 무학대사입니다. 이성계의 스승이 무학대사를 원나라에서 만났어요. 제자로 받고. 또 이 나홍 스님은 공민왕의 명으로 궁궐에서 설법도 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하자 천도제를 지내주고 그래서 목은 이색 유명한 분이 목은 이색이죠. 유학자. 목은 이색에게 그 나홍 스님의 비문도 짓게 하고 나홍 어록도 발행하라 해서 그 나홍 어록의 서문도 서게 하고 그런데 그 민족문화 대백과에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조원 통록차료라는 책이 인종시대 간행됐는데 조원 통록차료라는 이 책에 보면은 해건 나홍 해건이 적대의 후실이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도 그걸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나홍 대사를 행불의 차원에서 숭배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다음에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나홍 스님을 주리에 둔 나홍 법봉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산종사 습필법문집 그 원기 72년도에 대산종사님이 작가형기라는 책을 언급하십니다. 중국 북경에서 나온 작가형기에 서여 있다. 그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다 하면서 그 책에 나온과 진묵이 작가모니의 후신이다 하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 해내골의 향타원 박우국 종사님이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받은 내용의 그 기록인데,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 당시에 조안의 이진사, 내소사, 공양주, 진목선인, 부설거사, 수운, 흥산, 나옹, 월명, 동원, 묘화 등 많이들 언급하셨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면서 또 그 미륵사 흥산종사님이 변산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그 미륵사에 머물면서 삼타원 최도화 선진을 만나고 삼타원 최도화 선진이 서울 인연, 전북 인연 다 그 인연의 출발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미륵사가 바로 진묵 스님이 머무신 곳이다. 또 근처에 또 나홍 스님이 머무신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나홍 스님과 진묵 스님이 머무신 곳에 이 등산종사님, 대종사님이 막 불러보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깊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이런 노래, 이것이 바로 나홍 스님이 지으신 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 스님 영원조사. 영원 스님, 그걸 헌법록에 영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면 고구리 학성으로 일본에 가서 를 펼치신 분이고, 그걸 영원조사라고 하버리면 이게 이제 신라시대 스님인데 금강산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금강산의 영원함은 회장스님이 그 고타원 이공주님하고 이동진아님하고 같이 금강산에 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옛날에 여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영원함이라는 암자를 둘러보고 그 영원암 암자를 소재로 대종사님이 시도 한 수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면은 범어사를 그 조성강 선진하고 둘러본 거나 또 금강산의 영원함을 여기 한번 둘러본 거나 범어사나 이 영원함은 모두 영원조사와 관계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영원조사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원조사, 범어사와 영원조사의 관계는 여러 군데 거기 실려 있는데 그게 변생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자료를 올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금강산에서 나홍 스님과 김동 그 사람 분이 뭔가 호각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흔적이 나와 있는 장면, 아니면 나홍 대사가 조성했다는 그 묘길상, 미륵보살의 결과부자 없인 묘길상에 도착하여 이런 부분, 이건 금강산에 가면 이 묘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가서 본 일이 있거든요. 이 묘길상을 나홍 대사가 조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나홍 스님과 금강산도 관계되니까 이동사님이 둘러봤구나. 그리고 또 제가 나홍록이라는 책을 한번 훑어봤거든요. 책방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천도제에서 설교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천도제 설교 내용이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
하고 좀 비슷한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읽어보면은. 그리고 또 공부 10절목이라 해갖고 10가지를 열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의도여목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그 다음에 이 대원이라는 시를 나홍 스님이 지었습니다. 대원. 원불교 일원상. 세종사님이 아직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기 전에 변산에 계실 때 대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황타운 이경순 선진의 아버지가 대원도설이라는 글을 짓습니다. 이 대원, 허공을 곽사안고 그림자와 형성할 거는내 온갖 형상 먹으면서도 자체는 항상 거다다. 눈앞에 진 풍경을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구름같이 푸른 하늘에 가을달이 밝구나. 이것이 대원이란 제목으로 나홍 스님이 지은 글입니다. 나홍 스님이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시는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휴유함 자선문, 이것은 원나라의 몽산덕이가 지은 글인데 이걸 나홍 스님이 원나라에 갔을 때 휴유함이라는 것에 틀려가지고 그 휴유함 자선문을 얻어가 옵니다. 얻어갖고 우리나라에 전하거든요. 그것이 또 우리 원불교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휴유함 자선문입니다. 이렇게 참 많이 연결되는구나. 산종사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세종사의 개벽은 3000년 전부터 준비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산종사님도 세종사님을 석가모니 후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3000년 전부터 준비했다.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진도안은 3000년 전부터 계획하신 듯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말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석가모니 후신 두 분이 있다 하는데 나홍과 김묵이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석가 형기를 또 언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살펴보면은 아하, 이 석가모니, 나홍, 진묵, 이 영원조사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진묵 스님의 그 일화 여러 가지랑 또 나홍 스님이 남기신 글, 그걸 나홍록에서 좀 찾아내서 그걸 살펴보면은 아하, 이게 대종사님이 전생 시절에 남기신 글이구나 하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9시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제 5월달을 방학하고 6월 17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